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에 327쪽 정도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아마 중간부터 시작할 텐데, 자,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자기의 성경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리가 불편하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19절부터 26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목소리 맞춰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제가 말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들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고 또 육신의 말로 음성으로 전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하나 되심을,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 시간 우리가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경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안팎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혹시 레이나가 한국어가 잘 안 되면 일본어 통역이 있어서 통역길 써도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아요? 한국말 괜찮아요?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 부활절은 하피이스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피이스타. 하피이스타. 네, 서로. 일본에 있으니까 하피이스타고. 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입니다.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오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년 봄을 맞으면 한겨울 동안 완전히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던 땅에서 그리고 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식물들에서 새싹이 나고 또 화사한 꽃을 피우는 것을 보죠. 지금 오늘이 정말 참 봄 기운다운 기운이 가득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저것이 살아있구나.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화려하게 피는 이 봄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복되고 감격스러운 그런 기쁜 절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활절이 되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보다 그냥 교회에서 1년에 봄에 봄 됐으니까 이제 한번 이벤트나 좀 하자. 봄 됐으니까 겨울 지나고 봄 됐으니까 뭔가 재밌는 일이 있어야지. 라고 해서 치르는 하나 행사나 절기, 뭐 이벤트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부활절에 가온 절기가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이벤트인 건 맞아요. 행사로 지르는 것도 맞고 절기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면 왜 기독교가 교회가 부활절을 부활절로 지키는가? 왜 그날을 소중하게 집중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면서 감격해 하는가?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욱더 정말 뚜렷하고 또렷하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고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좀 대변하고 있는 듯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에 해당한 것이라면 자, 이 세상에만 해당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렇다. 그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고 그리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일로 느껴지시겠죠. 근데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하다 싶습니다. 세상식적인 시선으로 볼 때 제가 말하고 우리 교회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다지 뭔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유익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모든 문제의 가시적인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즉시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핵심적인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복음은 그다지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 열광해요. 와, 문제가 해결됐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원인을 말하면서 차근차근 뒤탈이 없이 부작용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말은 좋지만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며 떠나가 버리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낚시를 예를 들어보면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낚아서 건져 올린 생선을 요리한 사람을 더 좋아해요. 낚시를 가르쳐주는 사람보다는 낚시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자기의 삶의 생존의 방법으로 쓸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낚아와서 요리해서 맛있게 데코하고 그걸 나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얘기하고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낚시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굉장히 따르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무언가를
근본적인 것보다는 당장의 결과를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자기에게 속삭이는데 그것이 제게 마음에 후련한 것만 그런 것만 듣고 그런 것이 최우선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가 되고 그때 바로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그 시대의 증거가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하고 결국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시대, 여러분 그 세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 세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절대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 복음은 나를 비우라 하기 때문에. 복음은 나를 포기하라 하기 때문에. 복음 지금 당장의 결과를 그걸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요. 하나님보다 쾌락과 재미를 더 추구해요. 더 몰두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젊었을 때 없었던 요 몇 년간에 생긴 말이 있는데 바로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도파민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하는 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에서 예?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건 언제 나오느냐? 자기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계속 짧은 영상으로 보고 있으면 계속 뿜어져 나와서 이거를 눈에 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현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중독이라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뭔가 더 자극적이고 정말 더 뭔가 흥미가 있어야 하고 자기의 말초신경을 자기의 어떤 짜릿함을 긁어주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인기가 높아지는 시대.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가서 뒤지게 놀잖아요. 뒤져봐야지. 죄송합니다. 그냥 언어 유희였습니다. 네. 이걸 뭐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언어 유희예요. 통역도 안 될 거예요, 이런 건. 그러니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이나 내 자신의 영원한 가치로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창조되었기에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은요. 매력이 없고 소홀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예수님께 비나이다.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한다고 우리의 말 그대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유익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께 빌면 그러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땐 예수를 믿는데도 별거 없고 내가 볼 때에도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유기성 목사님 컬럼을 읽었는데 거기에 제목이
행복보다 거룩함이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행복보다 거룩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해요. 행복을 갈구하죠.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복을 그렇게 갈망하는데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거룩함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행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행복을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그 행복이 어느새 내 곁에 와 있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네? 행복하기 위해 돈 버는데 돈 벌기 위해서 행복을 포기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만난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그가 원수가 돼가지고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며 노력하기 원하는 행복을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삶의 유익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거룩함에. 내가 거룩한 존재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간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은 그만두어도 좋다라는 얘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환경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질주하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하려고 누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돼요.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데 그 돈 벌기 위해서 행복을 저버려야 돼. 행복을 묻어둬야 돼. 왠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걸기 때문에 결국은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 그 인간은 아무런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야. 인생 그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권능도 없어요. 그 호흡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러므로 껍데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복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 부활이 왜 유익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왜 유익한가? 그 이유와 축복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실은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여기서 잠잔다는 건 뭐냐면 밤에 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자는 자들 혹은 잠들게 될 자들 빨리 잠들든 늦게 잠들든 그 잠들게 될 자들의 첫 번째 열매로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는다라는 건 다시 깨어나지 못해요. 멸망하면, 사라지면 다시 깨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들면 어떻게 돼요? 다시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잠들다 이런 말 하지만 잠든다는 건 전제가 깬다는 뜻이에요. 그 깬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그 첫 열매에 속하여 부활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빌어서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해 뭐 이단 사이비를 포함해서 아니면 뭐 신사나 아니 뭐 이렇게 뭔가 빌러 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미신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들. 그래서 실제로는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원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모습으로 소원을 비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기원인 거예요. 왜? 자기의 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소원을 빌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안 비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빌어요. 저도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다른 우상 숭배의 기도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라는 게 근본적 차이예요. 보통은 자기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소원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의 씨앗을 심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통 사람은 자기 안에서 그 욕망이 나오는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소원을 넣어주신다라는. 그리고 그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나의 욕망의 소원이 아니라 어떻게 된 소원? 하나님이 심어 주신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소원은 하는 바를 넣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에 반드시 있어요. 그 과정에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이 욕망을 해결하고 욕망을 해소하고 그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나 그런 자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신 거예요. 더럽지 않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반복해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녀로서 누리는 권리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여러분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자들, 잠들기 위해서 가는 자들,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 거룩함의 열매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자랑할 게 많냐,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그게 내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그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부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잠들게 되더라도 예수님 반드시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깰까 봐 밤새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자게 하시면 잠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잠에서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그것의 첫 번째 보증이 되시고 또 증거가 되시고 그런 어떤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나 멸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 이런 것들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쁜 일을 겪게 될까? 내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까? 죽을까? 다칠까? 병들까? 이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도 없고 나의 존재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죽어도 산다라는 건 안 믿는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 안 믿는 사람은 그 끝이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부활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막 이해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막 어떻게든 내가 사람들한테 증명하려고 하거나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둥급니다. 봤어요? 지구가 둥근 증거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여러분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증명하지 않아도.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돼요? 문제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유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도 또한 부활할 걸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게 그게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다운 삶이라는 것이고 그게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불안한 죽음의 불안으로 불행의 불안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으로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이 가치를 매기는 것처럼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않고 부활에 속한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의 가치를 이 땅의 가치로 헤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가치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룩함의 가치. 행복의 가치로 자신을 헤아리지 않고 거룩함의 가치로 자신을 헤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 기준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거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고 살 거냐, 이 세상에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 거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와 칭찬받고 살 거냐, 이게 이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행복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마세요, 칭찬받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 이게 뜻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고 가지면 가질 수 있으면 가지세요. 그러나 그게 나의 존재 가치를 헤아리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의 존재 가치에 나의 가치의 기준이 있다면 그건 주님 앞에 부활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나를 헤아리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나다운 것에 대한 기준이 외모, 소유,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평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행복의 기쁨의 기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가. 성경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지루하고도 담대하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근심해야 된다라고 막 여러분들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모르니까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인생을 세속적인 기준으로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가치는 그걸로 정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의 모든 영원하지 못한 가치관들을 여러분 넉넉히 이기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증언하잖아요. 승리하셨다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겠어요? 그냥 다 죽여버리시지. 그죠?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땅에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면서까지.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계세요.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어디 나쁜 데라도 떨어질까? 어디 더러운 거라도 묻을까? 자녀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면 어떤 엄마가 아빠한테 자식을 맡기고 가면서 이랬잖아요. 여보, 애 좀 잘 봐요. 그랬어요. 외출하고 왔더니 집안이 난장판이고 애는 막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와서 그래. 아니 여보, 애 좀 잘 보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그러잖아. 그래 난 잘 봤어. 보기만 잘했어. 눈으로 그냥 보기만 했어. 그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 즉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왜 가치가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그냥 기원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비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신 소원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현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현실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의 증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순종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세상에 혼자, 나 혼자 이 세상에 외롭게 따로 떨어져서 그저 육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존재를 통해 나의 이 살아있는 시간들을 통해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그냥 단지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어떤 기독교의 신에게 빌고 또 빌고 해가지고 뭔가 좋은 기분을 해주는 대가로 뭔가 조그만 콩고물이라도 떨어주는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미신들은 그렇게 감언이설을 해서 우리의 삶을 착취해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해봐. 그러면 이거 이만큼 떨어질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해봐. 14만 4천 안에 들면 천국에 너희 갈 거야. 뭐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내가 가장 완벽한 영생과 천국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며 일하고 계신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셨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 죽음이 결코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사망이라는 원수가 멸망함으로 우리의 영생은 완성될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잠시 육신의 사명을 경험하겠죠. 그러나 그게 완전히 끝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잠드는 것에 불과해요. 다시 깨어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 온전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첫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언젠가 죽음의 슬픔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은 영생의 생명력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으로 사는 자들의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은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성취와 형통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언젠가 모든 것이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약속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실패도 곧 성공이며 패배도 또한 승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정말 다시 한번 뚜렷하고 회복되어서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으로 자신의 그 거룩한 영혼을, 자신의 거룩한 존재를 지키며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